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 전체에는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레위인에 대한 책임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11조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건너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아론과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의 자손들만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도자 지위에 대해서, 제사장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모세만 세우시냐, 왜 아론만 세우시냐, 왜 이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냐라는 그 원망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신 걸로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의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책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고, 그 제사장의 직분, 즉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또 거룩한 어떻게 보면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또 레위 지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성소에 대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종류들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였습니다.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릴 수 있는 환경은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물에 손대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들이 제사장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이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물론이고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에 대한 죄를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돌이켜보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은 제사장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하면서 따로 구분해서 그들만 거룩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어떤 깨끗함과 거룩함과 그들이 더 착하고 그들이 더 성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구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마치 거룩한 일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성속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이원론적인 또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때로는 이 성속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거룩하고 아닌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로 구분하고 여기만 좋고 여기는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이후에는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것도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으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8장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들을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러한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기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한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지은 것들이 너희 책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역시도 뭐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돼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또 자녀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언제 어디서든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뚝 선다면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흘러갈 것입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그러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협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협력해야 됐습니다. 서로 각자가 내가 맡은 일만 알아서 하지 나 혼자 잘하지 그게 아니라 서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협력하여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몸된 몸이고 주의 거룩한 몸이고 우리는 그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요, 나 혼자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때로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뭐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아니야, 우리만 마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아와 가부와 또 병든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했고 멸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고요, 가부를 무시했습니다.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고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함께 했으며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그 누구도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세상 깊숙이 들어가셨고 세상에 가장 천하고 하대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죄인과 함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지?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수군거리는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삭개오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나와 친하고 나와 가깝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한 번, 두 번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하네? 또 나를 싫어하네? 그래, 그럼 해보자. 나도 자존심이 있다. 나도 미워할 거다. 너가 먼저 나한테 머리 숙이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와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서로 협력하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공생애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도님들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감정을 쏟아내오면 상처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하지 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그 모습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한 것,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을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이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하루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8장을 통해서 백성과 레위인의 11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참 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그 마음들을 잘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력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의 악한 마음들,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무기력증이 가득한 청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그냥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 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하루를 살아내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선물이구나,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제사장의 직무의 자리, 왜 쟤만 할까? 왜 아론만 할까? 왜 모세만 할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그 가운데 악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요, 사실 다 힘듭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각자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관계가 어려워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책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로 직업을 갖거나 따로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오는 11조 바치는 제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길가의 들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 그거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멘으로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자녀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취업은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나타내면은 그 올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좋든 싫든 그들의 삶 가운데 전부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이지만 아동학대의 사건들을 보면요, 그 아이가 떠나지 못하고
혹 부모를 통해서 학대를 당해도 다시 부모 곁에 돌아가는 이유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부모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때리는 게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학대를 당하고 아프고 마저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은 부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픈 현실인 거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되면 뭐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고 부모의 올바른 훈육 가운데 자라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부모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올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내 전부가 되심을 아시기에 우리는 떠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고 눈에 보이는 거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면 뭐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 18장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책임과 그들이 협력해야 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올바른 책임을 갖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협력하며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오늘 하루를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에 어려움은 있으실 거고 마음의 힘듦은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헛헛한 것에 마음 쏟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하루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